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아를 처형시키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측에서 파면하고 낙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같이 요압을 지혜롭게 처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유언에서 언급했던 시므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릅니다. 왕 앞에 나온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최근에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형시키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 낙향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이 자신을 불렀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며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므이는 바울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이며 게라야 아들이며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바울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의 무리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한 말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려 왕자를 빼앗았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빼앗게 하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주장은 억측이고 사울 집안의 멸망에 대한 화풀이를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고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겸허히 받습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인격이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는 부하 장수 아비새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므이의 악행으로 시련을 당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당신이 당하는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대하였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저주, 자신이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저주에서 저주를 선으로 바꿔 주시기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모반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왕권을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발빠르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소집하여 요단강을 앞에 나아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느 북쪽 지파들보다도 앞서서 요단으로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 왕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당시 유다 지파에게만 지지를 얻었던 상황이라 베냐민과 다른 지파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하는 것으로 보아 시므이의 저주와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를 계속 살려두어서는 안 될 요인이 또 있습니다. 시므이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배반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모반을 일으킬 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그를 처형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살던 바울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안에서만 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예루살렘 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피처로 삼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그를 자신의 감시망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38절에서 추가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시므이의 고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고향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을 나가는 것도 금했지만 고향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였고 만일 그것을 어겼을 경우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시므이와 그의 고향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한 것은 베냐민과 북쪽 지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시므이가 지파를 선동하거나 역모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과 만일 그것을 어겼을 때 받는 대가에 대하여 어떻게 시므이는 반응하였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봐도 죽을 상황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결정에 합당하게 여기며 좋게 받아들이고 그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고 오랫동안 그 지시대로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뜻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이의 종들 중에 2명의 종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때의 아들이 약 15명이었고 종들도 적어도 20명이 넘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쪽 여러 지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택연금 당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종들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기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도권에 거하면서 지방의 재산들은 아마
자신들의 종들을 통하여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종 2명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한 것입니다. 당시 종들도 제산에 들어가는데 종의 도주 이야기를 들은 시므이는 즉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으러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혈질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다혈질로 보이는 시므이는 가서 종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가드에 다녀온 일을 솔로몬에게 보고가 됩니다. 솔로몬 왕은 2번째 시므이를 부릅니다. 첫 번째는 경고와 명령, 기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2번째 부른 것은 재판장을 세워 재판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36절 3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36절 37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시므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왕 앞에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왕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 약속을 파기할 경우 목숨을 끊는다고 했는데, 따라서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왕과의 약속을 어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므이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왕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왕과의 생명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깨트렸던 것입니다. 시므이도 사실 그 약속을 좋다고 했기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첫 번째 만남에서 죽어 마땅한 자라 여기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므이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까먹은 것입니다. 종 2명과 자신의 생명과 바꾼 것이죠. 솔로몬은 시므이를 하나님과 자신과 맹세한 것을 어긴 죄뿐 아니라 이전에 다윗 왕에게 지은 죄까지 더하여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죽은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선포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시므이의 처형이 여호와의 정당한 심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므이는 분하야를 통하여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45, 46절 하반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견고함입니다.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말씀합니다. 45, 46절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서고 견고하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앞에 있을 때 견고히 설 것입니다. 솔로몬 손에 맡겨진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 공의로 다스려질 때 견고하여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가정이든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절대 권력이 줬어도 그 권력으로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시므이란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왕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재상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혹이나 자신에게 그 재산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를 건드렸을 때 순간 돌변하여 하나님과 내가 언제 약속을 맺었냐는 듯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나아갔던 모습. 아마 시므이는 자신의 종 2명의 그 잃어버렸다, 도망했다는 그 말 앞에 뒤집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작은 것을 취급하여 순간 블레셋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왕과의 약속을 잘 지켰지만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인 종 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듣고 눈이 뒤집혀 하나님과 약속이건 왕과의 약속이건 무시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시므이는 비록 종 2명 그 재산을 찾았지만 하찮게 여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권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높아지려고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그 모든 은혜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 사람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일에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왕과의 약속이 종 2명보다 못한 것으로 살았던 시므이와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언약 안에 거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근신하지 못하는 오만한 자의 최후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들 앞에 서건 겸손과 진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하루도 한평생도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